말씀을 언뜻 보면 행동하는 믿음이나 또는 행동하는 복음이나 거기에 말씀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그래요. 근데 이제 속으로 또 특별히 우리가 구속사의 복음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데 우리가 앞에 말씀들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라고 했어요. 수일 후에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이 집이 베드로 장모의 집이 아닐까. 뭐 예수님의 집이 있는 건 아니니까. 왜냐하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쳤을 때 그가 수종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장모 집에 머물러 있었겠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던 얘기가 이제 동네에 다 퍼졌어요, 가버나움에.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것 같아요. 도를 말씀하시더니 항상 이 도는 이제 삶의 방향, 데레크라는 단어잖아요. 삶의 방향, 그리고 방법, 방식,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 자 여러분, 그게 중풍병자는 마비된 자가 이제 맞아요. 우리도 중풍병자는 이제 이렇게 마비가 되면 중풍병자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여기 중풍병자는 그냥 전신이 마비된 자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는 마음이 마비된 자. 특별히 본문의 근거에서 보게 되면 죄에 대하여 마비된 자라고 볼 수 있어요. 어제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제도 그 중풍병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무감각한 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무감각한 자. 그래서 5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중풍병이 나았느니라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 중풍병이 나았다 이래야 맞는데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잘 깨달아야 될 부분들이 중풍병자잖아요. 무감각한 자, 그리고 마비된 자. 그래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삶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 관계에 마비가 와서 맨날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고 밉고 이런 거죠. 그래서 온전한 관계 안에서 살아가지도 못하고 자기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도 못하는 무감각한 자요, 또 마비된 자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중풍병자여서 이게 문제예요 라고 하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거니까요. 저 사람이 성품이 참 못됐어요. 저 사람 태도가 참 안 좋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또는 나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는 겉으로 볼 때 그렇게 보잖아요. 근데 지금 주님은 중풍병자가 중풍병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죄의 문제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참 죄를 미워하는 것 같지만 보세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죄를 미워해요. 근데 누가 나의 죄에 대해서 말하면 너무 싫은 거예요. 우리가 너무 경계를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그냥 큐티 그러면 마음에 부담이 없어요. 근데 죄를 보는 큐티 그러면 마음에 너무 부담이 돼요.
예.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와서 네가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거 너무 불쾌하고, 예. 이제 그런 거죠. 설교조차도 죄를 말하는 설교는 너무 불쾌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이 청빙 받아가지고 가잖아요. 선배들이 있잖아요. 얘기 많이 들어요. 예. 그러면 목사님, 죄에 대한 설교보다, 예, 축복에 대한 설교는 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혹시 꼭 하셔야 되면 프로테이저를 10대 1대 9로, 죄에 대한 설교는 가끔 하실 수는 있겠으나 대부분의 말씀은 축복에 대한 메시지를 해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청빙되어 오는 목사님에게 장로님들이 당에서 요구해요. 예, 요구해요. 그래서 죄에 대한 설교 자체를 잘 하지 못하게 해요. 예배 순서에 우리 참여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예배 순서에 목사님 참여하는 순서 좀 빼주시죠. 아니, 주일날 일주일 동안 새가 빠지게 힘들게 살다가 왔는데 위로받고 축복받아도 뭐할 판에 일주일에 죄를 참여하는, 그거 목사님 예배 순서 좀 빼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당회가 엄청 많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잘 안 다녀보셔서 모르시죠. 그래서 많은 교회, 한국 교회 안에 많은 교회가 예배 순서에 참여 기도가 빠져 있다. 이게 여러분, 교회 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본질적으로, 생리적으로 그냥 그게 싫은 거예요. 누가 좋아하는 거죠? 사단이 좋아하는 거죠.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보는 걸 싫어해요. 그게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거거든요. 지금 주님은 본질적인 걸 다룬 거예요. 야, 네가 마비된 거 그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고 너의 본질은 죄 문제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잘 오늘 본문에서는 유념해서야 돼요. 이게 못 보던 거예요. 제가 구속사를 보고 따라가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존 메가더 장군 아시죠? 6.25 때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해서 그 전쟁에 참화가 참 그랬지만 이분이 결국은 경질 당하잖아요. 경질 당했던 이유가 중공군이 들어오는 거기다가 원자탄을 한 번 더 터뜨려야 합니다. 일본 히로시마에 터뜨린 것처럼. 그 지론을 굽히질 않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경질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전쟁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에 돌아갔을 때 기자들이 물었다고 해요. 저기 장군님, 이 전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되게 본질적인 질문이죠. 이 전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차 세계대전 또 6.25 전쟁 연이어서 붙어서 일어난 거니까요. 이 전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이 메가더 장군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전쟁은 신학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건 신학의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죄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신학의 문제라는 것. 인간 안에 있는 욕심, 탐욕, 지기 싫어하고, 이기고 싶어하고, 이 칼의 노래를 부르는 이 전쟁은 신학의 문제예요. 사람이, 국가가 만일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이 본질적인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다면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이런 전쟁을 시작하겠느냐고, 이런 지도자가 있겠냐고. 전쟁에서 남편을 잃어야 하고 자식을 잃어야 되는 이 고통스러운 비참함, 이게 시작될 수 있겠냐고. 전쟁은 신학의 문제입니다. 본질을 꿰뚫은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 관계가 마비된 거, 네 삶이 마비되어진 거, 너에게 그에 대한 긍휼함이 나오지 않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심지어 자식인데도 자식이 싫었다 좋았다 하던데요. 제가 악해서 저만 그런가요? 제가 우리 아들하고 원수처럼 지낼 때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내 아들인데도 싫었다 좋았다 할 때가 있던데요.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싹고 나오질 때 저 녀석의 문제다.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전sek의 문제다. 목장을 하고 여러분 이러면서 제가 발견하는 게 있어요. 그 발견하는 게 있는 게 뭐냐면, 관계가, 아내와 남편과 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들, 동료들과의 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들의 딱 동일한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건지 아세요? 자기 죄를 못 봐요. 그리고 그 사람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기분 상하지 않도록 어떻게 둘러서 이 지점을 탁 건드려 줘야 되지? 이게 진짜 고민돼요. 기분 나쁘지 않도록 어떻게 둘러가서 이 지점을, 이게 여러분 핵심이에요. 이거를 제가 터트려 줘야 되는데, 요즘은 고름이 안 생겨, 종기가 안 생기지만 제 어릴 때 종기가 참 많이 생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영양의 문제인지 환경의 문제인지, 그죠? 요즘 고름, 이렇게 종기 생긴 애들이 거의 없지 않나요? 우리 어릴 때는 너도 나도 종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종기가 생기면 저렇게 벌겋게 붓잖아요. 요즘 같으면 소염제 하나 탁 부을 때 얼른 먹어버리면 괜찮은데, 그렇죠? 뭐 그런 게 없었나 봐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되면 이제 노랗게 되잖아요. 그러면 인을 빼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인을 빼려 그러면 되게 아파요. 이게 터질 때가 돼도. 그래서 이제 꼭 막 눌러서 인을, 노란 게 쏙 빠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인을 빼는 게 고약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고약보다 제가 해본 경험상 민간요법이죠. 정말 그 인을, 종기 인을 잘 빼는 건 뭐였냐면, 낙가무, 우리 어머니 말씀하는 대로 하면 낙가무 봉알이라고 그랬어요. 금이 있잖아요. 집에 이렇게 있는 하얀 집을 짓고 있는 금이 있잖아요. 거기 금이가 있는, 거기 금이 몸통을 떼가지고요, 툭 터트려서 그 종기에다 딱 붙여서 해놓잖아요. 그러면 그 노란 인이 정말 잘 빠졌던 기억이 있어요. 그걸 빼야 이제 이게 사그라들고 낫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걸 못 봐요. 자꾸 남편의 어떤 태도를 이야기해요. 아내의 어떤 태도를 이야기해요. 그 말본세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10년을 예수를 믿어도 그 관계가 나아지지 않는 것들을 보죠. 그러니까 내 죄를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이 5절을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풍병이 문제여서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은 야, 네 삶이 마비되고 네 존재가 마비되고 마비된 건 죄의 문제다라고 근본적인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건 구속사 아니면 말씀이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이걸 제가 어떤 식으로 설교하고 말씀을 나눴겠어요? 행동하는 믿음, 행동하는 복음, 이런 식으로 말씀을 나눠왔죠. 그 본질을 꿰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만져주지? 이게 항상 숙제예요. 저분은, 그래서 이거 비밀인데, 그래서 목장할 때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따로 만나요. 그래서 노골적으로 얘기하죠. 1대1은 다른 사람이 없으니까 훨씬 덜 수치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이건 집사님의 죄의 문제예요. 남편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걸 보지 못하면 여러분, 이 관계의 마비는 풀어지지 않아요. 이 삶의 마비는 풀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이 야, 네가 제3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물론 그래서 어려워요.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보세요. 2절,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죄를 보고 나를 보는, 나와 직면하는 것은 어려워요. 문 앞까지 빽빽히 사람이 들어찼잖아요. 그 다음 보실래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 메워가지고, 자 여러분, 4사람이 메웠죠. 뭐죠? 섬김이에요. 한 사람이 자기 죄를 보기까지는 4사람의 섬김이 필요해요. 4사람의 받아냄이 필요해요. 그죠? 틀렸어 하지 마세요. 그랬다면 저도 벌써 틀린 사람이었을 거예요.
아니 자식을 원수처럼 대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벌써 털린 아버지죠. 그런 인간이 목사니 벌써 털린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보고 야, 넌 털렸어. 목사도 내려놓고 아버지도 내려놔.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이 불쌍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렇게 여러분 이 복음 앞에 서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틀렸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섬기세요. 혼자서 안 되면 둘이서 섬기면 돼요. 둘이서 안 되면 셋이서 받아내면 돼요. 셋이서 못 받아내면 넷이서 받아내면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라고요. 마비된 자, 이 사람이 자기 죄를 보기까지는 받아내는 사람이 필요하고 세월이 필요해요. 예, 받아내는 세월, 받아내는 사람. 그래서 어려워요. 예. 그래서 여러분 목장에서 양육하며 양육받는 사람 목원돌에 저도 목원이 있잖아요, 그죠? 쉽지 않아요. 그가 자기 죄를 보기까지 말씀에 직면할 때까지 제가 다 받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월이 필요해요. 말한다고 안 들려요. 예. 말한다고 들리지 않아요. 내 섬김과 받아냄으로 들리기까지 잘 기다려 가야 돼요. 예, 잘 기다려 가야 돼요. 그래서 섬김이 익어야 돼요. 받아냄이 익어야 돼요. 그때 자기 죄를 보는 열매를 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 지금 이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훤히 알겠어요, 문제를. 근데 그 훤히 아는 문제를 바로바로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 감이 새파란 거예요. 그 새파란 거 따먹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기다려야 해요. 그게 익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 익게 만드는 건 나의 성김과 받아냄이에요. 예. 이걸 왜 이제서야 알았을까? 너무 억울하다 그러면 내 문제인데 그렇게 표현하는 건 참 그렇고 안타까워요. 제 자신에 대해서. 제 자신에서 너무 안타까운 게 왜 이런 걸 몰랐을까? 왜 이런 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익을 때까지 기다리셔야 해요. 자녀들이 익을 때까지. 그건 그냥 기다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받아냄. 나 죽었어 하고 십자가에 매달리며 받아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10절로 가보세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여러분, 인자가라고 말씀하시는 어법이 있어요. 이게 이제 다니엘서 같은 데 가면 다니엘서 7장 13절 같은데요. 그게 어떤 말씀이 있냐면, 제가 읽을게요. 늦게 일어나가지고 죽을 못 먹고 나가지고 계속 금식하는 것 같아요. 이제 부부 목장하는데 한 분이 묻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막 일주일씩 금식하고 그러면 뭐가 보이고 들리고 그러세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들리고. 왜 하세요? 그래서 그랬죠. 그냥 저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이게 못 깨닫던 이런 걸 좀 깨닫게 해달라고. 뭐 딴 거 있나요?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교회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성도들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외에 아무것도 다른 게 없어요. 그 절박함 때문에 여러분 이 네 명이 들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들고 나오는 거잖아요. 7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여쪽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인자가라고 말씀하시는 건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죄가 없으신. 그렇죠? 그런데도 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사시는 거잖아요. 그 의미예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여러분, 어떻게 우리 죄를 사하셨어요? 이게 너무 복음인 거예요. 10절이. 인자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어떻게 사하셨어요? 그분의 권능으로 사하셨나요?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어서 사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이거? 들것이잖아요. 중풍자에게 4명이 들것을 든 거잖아요. 그죠? 4명이 들것을 들었어요. 그것은 그냥 든 게 아니고요. 십자가에 죽는 것 같은 받아냄. 십자가에 달리는 섬김. 예. 그죠? 그걸 통해서 네 사람이 한 사람을 받아낸 거예요.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 오여져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라 그래서 4명이 받아내고 가는 거죠. 여러분 싹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싹 생각해 보세요. 스캔해 보세요. 목장 안에, 가족 중에, 이웃 안에 여러분 정말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 같은 섬김과 받아내며 세월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근데 계속 부목장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남편 부목장 오면 남편이 바뀔 줄 알고 천만에. 내가 바뀌기 전에는 그 남편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바뀌기 전에는 그 아내는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 남편 바꾸려고 부목장 오는 사람들은 대단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한 오해가 어디 있어요? 거기 와서 다른 사람들의 나눔을 듣고 내 죄를 보라는 거예요. 내 죄. 그래서 내가 이 받아내는 세월 남편이 있기까지 그가 노랗게 빨갛게 잘 익을 때까지 이 받아내는 세월, 섬김의 세월 내 죄 보며 그럴 때 이제 여러분 남편을 따는 시간, 자식들을 따는 시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10절에도 그 얘기예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것에 있는 줄을 알게 하려 하노라. 어떻게 우리 죄를 사셨냐고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일로 와봐, 너 지금부터 죄 없어. 그래서 여러분 싹 씻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우리 죄를 사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야 되셨고, 예수님은 그분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못에 박히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지심으로. 근데 이걸 몰랐던 거예요. 제가 목사의 삶이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맨날 저는 성도들이 안 변하는 게 화가 났어요. 저 인간들은 이렇게 예배를 들어도 안 바뀌지, 이런 말씀을 안 바뀌지, 왜 화가 났겠어요? 빨리 변해야 써먹을 텐데, 목회적 성장과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 인간들이 안 바뀌는 거예요. 써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접하고 첫 번째 딱 제가 내려놓은 게 성장, 두 번째 내려놓은 게 성도들의 변화였어요.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 그가 익을 때까지 제가 받아냅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지만 하나님, 그가 익을 때까지 내가 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성장을 내려놔 보니까, 그죠? 제가 살던 방식하고는 완전 다른 거잖아요. 성도들의 변화를 내려놨다니까요. 변화.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있게 하실 때까지 내가 받아내는 사람으로 서 있겠다라고 하는 건데 잘 못하지만, 여러분 이 10절 안에 얼마나 큰 복음이 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중풍병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중풍병자라는 얘기예요. 그죠? 또 보세요. 거기 4절,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여러분 얼마만큼 한 사람이 죄를 보기까지가 고된 여정인지 아시겠죠? 지붕을 뜯어내는 거예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근데 왜 멈추냐고요? 얼마나 했다고? 얼마나 받아내고 얼마나 숨겼다고? 여러분 멈추냐고요? 계속 요구만 하잖아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죠? 그러니 여러분 딱 몇 번 해보다가 아유, 이 인간은 목사님 이 인간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 인간이 안 될 것 같으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겠어요? 될 것 같으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게 정말 소망이 돼요. 제가 제게 소망이 돼요. 제가 제게 소망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올라갈 거 지붕에 구멍을 뜯어내잖아요. 뭐 그만한 한 사람이 죄를 보기까지, 한 사람이 말씀과 직면하기까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에 대하여, 딸에 대하여, 남편과 아내에 대하여, 누구에 대하여 마음을 내려놓지 마십시오. 지금은 지붕을 뜯어내는 받아냄과 섬김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대한 대답을 하나님께서 목사인 제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집사야, 누구야, 너의 때는 지붕을 뜯어내야 될 때란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내고 섬김의 세월이 필요하란다. 자기 죄를 보는 세월이 필요하단다. 그렇게 되어져 갈 때 익어서 갈 거야. 지붕을 뜯어서 올라갔어요. 그러고는 누운 상을 달아내리는 거예요. 전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이런 큰 복음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제가 흥분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새벽에. 그래서 저는 일주일 금식에 하나님의 응답이다 생각했어요. 저보고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고 금식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야, 이게 나의 대답이야. 너의 금식에 대한 나의 대답은 이거야. 이렇게 그가 익을 때까지 너 목회해야 된다. 그가 익을 때까지.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구멍을 뜯어낼 때예요. 아시겠죠? 지금은 그가 그의 죄를 보기까지, 내가 내 죄를 보기까지 집에 구멍을 뜯어낼 때예요. 천정은. 그 다음 보세요.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뜯어내면 뭐 하겠어요? 예수님 앞으로 어쨌든 이를 달아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 거, 이것까지예요. 그죠? 어떻게 하든 여러분 예배 앞에 서게 만들어야 돼요. 여기에 삶의 초점을 맞추세요. 남편이 주일날 놀러 가겠다고 하면 여러분 그때 놀러 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 그 다음에는 여러분 남편이 놀러 가겠다고 할 때 주일은 여보 꼭 좀 지켜주게 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예배해야 돼 라는 말 한마디에 남편이 그래라고 동의할 수 있도록 내 삶이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몇 달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일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삶, 뭐 이런 거죠. 그러고는 남편의 생각에, 아내의 생각에, 자녀 생각에, 저만한 대가를 지불하고서도 주일은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보여야 되는 거죠. 그죠? 읽혀져야 되는 거죠. 근데 엄마가 벌써 주일을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그다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주님 앞에 그를 데리고 나오는 것까지예요. 주님 앞에 그가 설 수 있도록 하는 거기까지,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거기까지.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5절이 해석되지 않아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거 여러분 우리의 기독론전 개혁적인 구원론과 안 맞아요. 왜 안 맞아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받는 거지, 여러분 엄마의 믿음을 보고 아들을 구원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이해되셨죠? 우리의 구원론과 5절은 안 맞다고요.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써놓으면 안 된다고요. 근데 말씀을 이렇게 써놨네요. 해석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구속사의 복음 앞에서 보지 않으면 이 5절은 해석할 수가 없어서 신학자들은 희한한 얘기 엄청 써놨어요. 근데 4절까지를 해석하고 나니까 5절이 그냥 싹 해석이 되잖아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원어로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있죠. 이거 원어를 보시면 그들의 믿음의 상태를 보시고, 이거예요. 원어를 보면 이게 해석이 맞아요. 번역이 맞아요. 그들의 믿음의 상태를 보시고.
진짜 이 아침에 여러분하고 제가 큰 걸 얻은 거예요. 큰 걸 얻은 거예요. 진짜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받아내는 삶, 익을 때까지 섬기는 삶, 그때까지 내 죄를 보는 삶, 이걸 보신 거죠. 여러분, 이 한 달이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그게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이에요. 넘기세요. 묵상간증 읽고 우리 성찬하십시다. 시댁은 가족 모두 화목했으나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불심이 깊은 시어머니께서 치매로 오래 누워 계실 때 온 가족이 지극정성으로 어머님을 돌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부모님과 식사를 하던 중 어머님의 기도가 음식물로 막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응급실로 옮겨지신 어머님의 상태는 위중했고 설상가상으로 다음 날에는 아버님까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니 목사님께 영접 기도를 부탁해요 라고 했지만 남편은 머뭇거리며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얘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교회 소그룹 리더에게 남편을 도와 시부모님이 구원받도록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었습니다. 이후 믿음의 지체들로부터 용기를 얻은 남편은 형제들에게 이야기해 부모님의 영접기도 허락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님은 영접기도를 받으신 후 극적으로 회복되어 퇴원하셨습니다. 제가 어머님께 천국 문 앞에 서실 날이 올 텐데 그때 누구 이름으로 천국에 들어가나요? 하고 여쭈면 어머님은 예수님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후로도 치매인 어머님은 예수님이라는 세 글자를 잊지 않고 기억하다가 1년 뒤 소천하셨습니다. 그 후 아버님도 어머님이 가신 천국에 가고 싶다며 교회 오시고 세례를 위한 양육도 받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교회 소그룹 지체들은 영적 중풍병자와 같은 저를 말씀으로 설득하고 위로하며 시댁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또한 중풍병자를 메고 지붕을 뜯어 달아내린 사람들처럼 공동체 지체들은 아버님이 세례받으시기까지 차량봉사로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 연을 잊지 않고 제 연약함의 침상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보고 주님 앞에 어찌할꼬 주여 제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자기 죄를 보고 말씀과 직면에 살아 일어난다면 여러분 가정이 벌떡 살아 일어날 수 있겠죠.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십자가에 매어 달리며 그가 익을 때까지 이 받아내는 삶 앞에 우리가 온전히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보셔야 해요. 더 이상 무늬만 큐티하는 사람, 무늬만 자기 죄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모여 있음에도 들것에 들고 지붕을 뚫어내고 그리고 달아내리기까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나의 죄를 보며 그가 그의 죄를 보기까지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두 가지를 같이 기도하죠. 하나는 하나님 지금 제가 지붕을 뜯어낼 때이라고 하는 아버지 그렇게 내가 그를 받아내며 아버지 그를 섬겨야 될 때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예수의 보혈로 깨끗게 해주셔서 날도 새 날이고 하늘도 새 하늘이고 땅도 새 땅이니 저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혈로 씻어지고 아버지 정결하고 깨끗함으로 다시 이 한 달을 시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성찬으로 들어갑니다. 주여